수예배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일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모이면 우리의 일생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매일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천은 곧 행함을 말하죠. 그 행함이 왜 중요할까요? 그 행함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무엇도 인간 스스로의 행함이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증거로,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천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실천해내는, 낼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우리의 일상은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 빛은 금전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게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빛,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비친 자잖아요. 왜냐하면 아무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십자가에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삶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갚는다고는 좀 그렇지만은 그 빛을 감사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계속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가 아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현재 시대가 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사랑했다, 우리가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와 관련된,
앞으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웃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가족이나 성도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불신자, 신자 구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 역시 이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당장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십계명의 얘기를 얘기하죠. 이거 사람에 관한 건데요, 이웃에 관한 건데요. 결국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누구에게도 이 이웃에게 악을 범하지 말라는 것은, 행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대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뭐 어차피 우리 말씀을 들을 게 없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요 1층에서 항상 이 1층에 그 차가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김밥차 새로 산 차가 주일날 앞을 떡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좀 굳이 여기다 왜 막아놓을까. 그래서 한번 이제 가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얘기하고서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평상시에 그 거기 여자 사장님 보면은 막 애기 어리고 막 되게 힘든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권리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 얘기하고 나서 좀 약간 후회되더라고요. 저분이 나중에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그런 거 불편한 거 얘기하는구나.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당연한 거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잘 안 걸렸을 텐데 마음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 모인 성도님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사랑만 해줘도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쩌면 어떤 목회자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성도가 왔다가 떠나는 것은 뭐 누구 문제도 저 문제보다는 사랑이 부족해서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그러한 중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믿는 성도들을 말하겠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진짜 안다고는 하지만 몰라요. 그 시기를 아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 교회를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시대의 위험을 먼저 느껴요.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죠. 뭔가 시대를 보면서 뭐 정치적인 안목이 있고 뭔가 정보에 능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만이라도 거짓이나 세상 것에 속지 말고 정말 바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함을 기준으로 그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우리는 사람에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막 미혹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때를 따라 분별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모세라든가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죠.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죠. 이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옛사람이 행하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건 소극적인 거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이 빛의 갑옷,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이번 주에 함께 나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그 빛의 자녀의 열매는 어떤다고 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빛에 속했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입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의로 우리에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악한 때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빛의 갑옷을 입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불만 가지고 이 시대가 왜 이래, 야, 저건 문제야, 이렇게 하시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임박했으니 우리는 더욱더 경건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면 좀 싫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라 할지라도요, 훈련의 기간이 없으면은요 결코 훌륭한 멋진 선수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가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건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다윗이 평상시에 갑옷을 입고 싸웠으면 모르겠는데 사울이 당장 골리앗이랑 싸운다고 하니까 자기 거 벗어줬잖아요. 근데 입어보니까 어땠어요? 불편했죠. 그렇죠? 우리 더 불편하니까 그냥 안전이고 뭐 그냥 벗어버리고 원래 가던 대로 일상대로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뭔가 심판의 때, 뭔가 대단한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만 빛의 갑옷을 딱 입어요. 익숙하지 않겠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런 우리는 일상 때, 평상시에 날마다 그 옷을 입고 무장한 성도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죠. 모이기를 힘써야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냥 나 개인만의 그런 은혜, 내 응답을 위한 그런 예배, 거기서 벗어나세요.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서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정말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자의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일상을 늘 하나님 앞에 세워야겠죠.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되잖아요.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도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요.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란 것이죠. 영적으로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요, 신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일상들이요, 사랑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마지막 때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